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하형록이라는 분이 쓴 P30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벌써 나온 지 오래됐는데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P30일 부제가 뭐냐면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마 아버님은 목회자이셨는데 어릴 때 한센병촌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분이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를 해서 20대 후반에 아마 중역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큰 질병을 앓아서 죽기 직전에 간신히 이렇게 다시 한번 구출을 받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이분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차려야겠다. 그런데 성경적인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제목으로 팀 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세계적인 건축회사로 성장시킨 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표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책에 미 오바마 정부 때 건축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수많은 강연을 다니시고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이제 회사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미국에서 성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가. 그분은 철저히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회사를 세울 때 자기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잠언 31장을 모토로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P30일이라는 제목이 프라버브, 그러니까 잠언을 영어로 한 거죠. P30일, 잠언 31장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회사를 경영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회사의 설립 모토였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약한 이웃을 돕는 기업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회사를 운영한 것이죠. 면접 볼 때도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고 물어본대요. 우리 회사는 이웃을 돕기 위한 회사인데 지원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회사를 지금까지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도 인정할 만한 세계적인 건축회사가 된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교회에서야 말씀대로 하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 직장생활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기가 솔직히 여간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경쟁이 많고 비리가 많은데 정직하게 말씀대로 운영한다.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회사와 기업을 운영했을 때 하나님이 이 회사를 얼마나 복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돕게 하셨는지 수많은 간증들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또 살 것인가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이 이제 두껍지 않아요. 아주 쉬운 책인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직장 가운데서도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재밌게도 어떤 사업가인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드린 방금 인용한 그 하영록 회장님처럼 성경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업 경영을 꿈꾸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하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 인간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너희 중에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장사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엄청 이 사람이 확신에 차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아마 상업활동, 장사가 잘 될 만한 그런 도시를 선정을 했겠죠. 그 도시에 가서 딱 1년만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그런 성공에 찬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썼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튀르키예죠.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기업,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딱 1년만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어오자. 같이 갈 사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같으면 어떤 분이 우리 1년 동안 그 주식이 아니면 그 사업이 되게 잘 된다는데 1년만 딱 투자해서 대박 내자, 같이 투자하자고 막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니 내가 장사하겠다는데, 내가 열심히 계획 세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성공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뭐 계획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문제는 그 사람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딱 열심히 일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잘못된 그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하고 여러 군데 막 투자하고 창업을 하는데,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10%, 1%도 안 되고 참 대부분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도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또 미래를 계획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계획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구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 가도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하고 막 힘든데 취업 준비할 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우리 사람들이, 청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그냥 좋은 연봉을 주고 조건이 좋은 그런 회사로 그냥 쉽게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믿음과 또 성품도 보기보다는 그냥 남들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조건과 기준으로 결정할 때도 많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직을 할 때,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실 때, 이사를 갈 때 그냥 우리는 내가 살기 편한 곳, 여기 하면 집값 오르겠다, 보통 그런 곳으로 가는데, 그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나 정말 열심히 사업해서 정말 돈 많이 벌어보겠다, 어떤 분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일까요?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많이 벌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동기로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왜 돈을 벌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하는가, 아니면 자기 정욕과 욕심으로 나 혼자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내가 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겠죠. 아까 우리 하영록 회장님도 정말 처음부터, 왜냐면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30살 이후의 인생은 덤으로 드리는 인생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업을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운영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도 사업을 한다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그런 동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우리 욕심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 계획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그런 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꿈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년 뒤에 성공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먼저 야고보는 그 사람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 그렇게 안개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연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그 인생. 그래서 성경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룻밤에 꿈으로도 비유하고 그림자처럼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도 말하고 불의 꽃처럼 시든다고도 표현해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죠. 100세 시대 더 많이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먼지다, 티끌처럼 금방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그의 결론은 인간의 유한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이 땅에서 짧게 누리는 세상적인 모든 쾌락들은 결국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는 주식을 투자하거나 로또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로또 번호가 뭔지 하루만 일찍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뭐 돈 엄청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사고가 날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미리 피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내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예배를 마치고 가고 오늘 하루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기처럼 안개처럼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안개가 잘 많이 껴요. 그래가지고 창릉천도 있고 북한산에 보면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때는 안개가 쫙 꼈는데 이게 끝나고 가면은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걷혀 있는 것을 봅니다. 벚꽃도 되게 이 동네에 이쁘잖아요. 그런데 뭐 길어야 몇 주 폈다가 다 사라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성공할 것처럼 그런 헛된 교만과 확신을 버리고 내 인생은 한치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6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경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사람의 우리의 삶을 계획해도 결국은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이죠. 자, 16장 3절 말씀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보통 신방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 사업장 신방 가면 제일 많이 있는 구절들인데, 우리의 모든 삶과 행사, 우리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을 때 그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뭐 잘 될 거라고 우리가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래서 몇 년째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나는 먹고 마시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장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내가 이제 한 몇 년치 먹을 걸 쌓아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을 벌었는지 부자가 됐는데 그거 믿고 내가 이제 즐기며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그 많은 재물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 인색한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가끔 보시면요, 여러분 자동차에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것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한블리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사회자가 아마 교통 전문 변호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차가 멀쩡히 출발하는데 어떻게 되죠?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아니면은 골목길에서 얘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멈출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팡 쳐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자전거가 팍 튀어나온다든가 오토바이가 중앙선 넘어서 쾅 부딪혀서 막 구르는 그런 참 보기에도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인데 앞에가 화물차가 짐이 날라와가지고 이만한 철근이 그냥 뚫고 들어와서 그냥 그 블랙박스에 그냥 담기고 막 그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장면. 그런데 여러분 딱 사람들이 사고 나는데 예고가 있습니까? 멀쩡히 가다가 1초 아니 0.1초 만에 그런 사고를 당해서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누군가는 크게 다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주차장에서 차를 대는데 여기는 이제 기둥 같은 게 많잖아요. 항상 저는 매일 여기 주차를 하니까 그냥 무심코 나왔는데 이제 여기 기둥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나가고 알았어요. 그냥 나왔는데 차가 이미 확 지나가 있어가지고 1초만, 그러니까 어떤 차가 확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 보이니까 그냥 차를 이렇게 왼쪽으로 빼는데 그 사이에 차가 확 지나간 거예요. 저도 순간 이제 깜짝 놀라서 0.1초만 이거 했으면 박았겠다 여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단 몇 순간의 차이로 아찔했던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 아마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떤 또 청년 중에 한 명은 이태원 사고 현장에 있었잖아요. 불과 몇십 분 차이로 자기가 거기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 자기가 있었으면 자기도 그 사고 현장에 있었을 텐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몇 분 차이로 거기서 나와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저희 청년 중에 또 한 명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고요, 아니 수많은 사건과 사고, 위기,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길게 안 보시고 우리가 지난 6개월만 돌아봐도 야, 그때 그 순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참 여러분, 지금까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실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그 에베네셀의 주님이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이제 이하에서는 그러면 그 교만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인생대로 사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인가? 한마디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께 맡기고 살라고 오늘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도리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내가 1년 뒤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장사를 준비해도 주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엔 번역이 안 됐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주의 뜻이면 앞에 만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일 주의 뜻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했어도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일 주의 뜻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하지만 그것이 만일 주의 뜻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될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많았어요. 바울이 엄청 철저하게 계획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바울 같으면 MBTI로 아마 ESTJ,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바울도 되게 힘든 일들이 많아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있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만일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또 기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거기에 꼭 가서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인생에 자기가 계획한다고 되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성도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내가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구합시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편지를 쓸 때 하나의 습관이 있었대요. 우리 같으면 보내는 사람, 마지막에는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추신, PS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DV라는 이름을 마지막에 새겼다고 합니다. DV.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인데요. 데오 볼렌테. 자, 이제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약자로 DV.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것이니,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약자로 DV라는 그런 약자를 항상 편지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떠셨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보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시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지셨든, 또 심지어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것, 그것으로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그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가, 아니 그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회사를 들어갈 때, 아니면 배우자를 구할 때, 집을 구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가. 근데 생각보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 중요한 순간에 너무 쉽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 내 자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 로드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어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인생, 여러분 선택과 결정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이 사라져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계획대로 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뱃속에서 부모님을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아니면 어디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린 이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그런 데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지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젊을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 계획했던 그 꿈이, 여러분 그 꿈대로 살고 계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직장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 복음의 숲교회로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돌아보면 내가 세운 계획은 아니지만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주의 뜻을 늘 구하는 삶을 사는데, 한 가지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의 뜻을 구한다는 건 운명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어차피 될 대로 되겠지, 그냥 게으르게 주의 뜻대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세월을 악하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규모 있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가 계획된 대로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랑방 이렇게 리더들 이렇게 모임하면서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다 여쭤보니까 이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신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다른 걸 해야겠다, 법을 공부해서 어쨌든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30살까지 다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안정적이 돼서 이제 좋은 배우자감을 구해서 좀 편하게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요. 처음부터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이제 전공은 법을 했는데 일단은 대학을 가서 일단 이제 집사람을 이제 자매를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27살에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역시 공부를 해야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도 제가 그래도 공부를 해봐야겠다, 뭐 유학이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교회 가서 좀 사역을 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역시 이제 개척을 하는 교회로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삼성을, 여러분 뭐 삼성이라는 데가 큰 동네도 아닌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겠어요? 일산은 많이 다녔지만 삼성은 잘 안 다녔는데 이곳에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고백은, 저의 고백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오셨어요. 물론 뭐 주로 서울에서 오셨지만 강남에서 오시는 분, 강동에서 오시는 분, 강서구에서 오시고 구로구에서, 은평구, 종로구, 보니까 경기도에서 뭐도 있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 출신도 있고 전라도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남미에서 이민 갔다가 오셔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 살다가 어찌어찌하여 이곳에 만났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이곳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의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하니까 너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미래 생각하면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사랑방 모임을 하실 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또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10년, 20년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10년, 20년 아니 30년 지나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분립개척을 했잖아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종로에 있던 오갱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님들과 재정을 또 후원을 받아서 분립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를 많이 개척하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숲이라는 제목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숲이니까 뭐 숲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놀자 이런 게 아니라 숲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음으로 이 삼성 지역, 나아가서 고양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자, 이런 비전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들은 이제 처음 들으시겠죠. 저는 앞으로도 아마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주의 뜻이면 5개든 10개든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것이고, 그 주의 뜻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선한 계획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심지어 우리의 모든 교회까지도 주의 뜻 가운데 맡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꼭 기도하실 때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참 너무나 평탄할 그때에도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업을 또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울 때, 건강에 너무나 악화될 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에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죠?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잠깐입니다. 정말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갔는데 2023년 언제 또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C.T. 스터더라는 선교사님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ly one life죠.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제가 청년 때 많이 이렇게 구호로 외쳤던 말이기도 한데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누군가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고 그렇게 투자하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만이 마지막에 남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서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의 뜻을 구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때로는 교만하게 마치 내가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이끄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에베네셀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 담대하게 또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를 위해 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